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감사는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습니다. 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이게 참 큰 복이죠.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돈 벌고 또 높아지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육신적인 복이죠. 그러나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영원한 복, 이것은 바로 참 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생명,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죠. 세상 거 다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구원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을 때 믿지 않고 죽으면은 구원이 없고 갈 데도 없고 얼마나 한심하고 서글프고 두렵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게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여기 골로새서에는요, 잘못된 그런 이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 바로 뒤에 8절 말씀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골로새 교회에 철학이 들어오고 속임수가 들어오고 또 잘못된 전통, 좋은 전통이 아니라 잘못된 전통, 유대인들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로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사상, 종교, 이런 것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야.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어요. 오늘날 터키 지방에. 그리고 또 금욕주의도 들어왔습니다. 금욕주의. 거기 보면은 21절에 그랬습니다.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 결혼도 하지 마라, 고기도 먹지 마라, 이런 금욕주의가 또 들어오고, 유대인들은 할례주의를 주장하고, 이런 데에서 그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여기에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기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야.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사랑받고 사랑의 대상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거 참 감사할 일이죠. 믿음은 많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한 일이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한 거야. 그냥 사람들이 믿기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넓은 길 걸어가는 거죠. 그래도 우리에게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거, 그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하고
또 믿음이 자라는 거 감사하고 우리가 좀 더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간 거 우리가 아직도 멀었지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조금 순종한 거 이런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 행하며 6절 끝에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그 다음에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마치 나무가 뿌리를 박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건물을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물.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뿌리가 깊지 않은 것은 웬만한 바람에 넘어가고 말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에 뿌리를 박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에베소 3장 거기 17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난이 와도 코로나 바람이 와도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무르에 없는 거, 불뱀과 전갈이 있는 거,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거, 먹을 거 없는 거 여러 가지 그 역경이 있잖아요. 환난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뿌리가 박히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단들이 미혹할지라도 이 예수 믿는 이 신앙에 굳게 서면은 아무리 와서 이단들이 그럴듯하게 미혹시켜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아까 말한 대로 골로새 교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율법주의와 할례주의와 또 금욕주의와 이런 것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박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이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런 말씀 있습니다. 유다계시록 유다서 1장 거기 20절 말씀. 유다서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네, 거기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전에 성경은 개역 성경에는 건축하며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자기를 세우며 건축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하는 거예요. 기초만 쌓고 건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집을 잘 져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건축 자료가 희미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나무, 그 다음에 흙, 수수깡으로 집 졌죠. 그 다음에 초가, 집, 이런 것으로 집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단층이 많잖아요. 2층, 3층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나무로 해가지고 조금 한 5층까지는 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10층 이런 거 짓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발달해가지고 철근, 자갈, 세멘트, 또 모래, 철근 이런 걸로 통해서 120층도 짓는 거예요. 123층. 여기 롯데타워 123층 555m 그렇게 높이 짓는. 구약시대에는
재료가 희미했어요. 율법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림자,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믿음의 집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세, 다윗,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셉, 노아, 아벨 이런 분들은 뭐 빌딩을 진 거예요. 뭐 높게는 아주 높게는 못 졌어도 빌딩을 진 거예요. 재료가 희미한데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도.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전해주고 병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말씀 전해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다 오순절 성령 충만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신약 시대 성도들이 자기를 건축하지 못하고 그냥 구약 시대 성도보다도 못하게 믿음의 집을 잘 짓지 못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어리석습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재료가 너무나 좋아요. 철근, 콘크리트, 이 세멘트 이런 것처럼. 여러분 몇 층 집을 졌습니까? 네, 몇 층? 구약 시대 성도만큼도 못 지면 안 돼요. 구약 시대 성도보다도 더 고층 빌딩을 쳐야 돼요. 재료가 너무 좋아. 성경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직접 보여줬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께서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이제 믿음의 집을 잘 져야 돼요. 순종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사랑이 닮아가고 인내와 온유가 닮아가고 능력이 닮아가고 거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씨, 그 실패한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 처음에 싹이 좀 나다가 해가 비치면은 금방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요, 이 냄비 신앙이 있어요. 냄비 신앙. 어떤 때는 막 뜨겁게 하다가 갑자기 식어버리는 거야. 냄비 신앙. 또 어떤 신앙이 있을까요? 달구지 신앙이 있어, 달구지. 그 밀어줘야 돼. 구르마 신앙은 뭐냐? 밀어줘야 돼. 안 밀어주면은 가지를 못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밀어야 가는 사람. 냄비와 같이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네. 또 연줄 신앙도 있어요.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연줄 신앙은 뭐냐면 잡고 있어야 돼. 잡고 있어야 돼. 뭐 이래 잡고 저래 잡고, 구역장이 잡고 있어야 되고, 뭐 친구가 잡고 있어야 되고, 여전도사가 잡고 있어야지. 놓으면은 그냥 날아가 버려요. 연줄 신앙도 있어요. 종이 신앙도 있어. 종이 신앙. 비가 오면은 다 녹아버려. 종이 신앙. 또 뭐야? 북대기 신앙. 북대기가 뭐예요? 저기 있잖아요. 겨 신앙이 있어. 여기 퀴즈라면은 북대기 또 뭐야? 우리 시골에서는 북대기라고 하는데 날아가는 거. 껍데기, 왕겨. 이런 것은 그냥 날아가는 거야. 퀴즈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알곡 신앙이 돼야 돼. 알곡 신앙. 옥토 신앙. 교훈을 받은 대로, 성경 말씀을 배운 대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교육을 받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도록. 어떻게 좀 자라났습니까? 이제 저기 오늘 2020년 11월 8일인데 세월은 흘러가는데 나이만 먹는 거 아닌지 이제 좀 자라나야 되는데 네? 좀 자라났어요. 나이가 들으면 점점 자라나야 되겠죠?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모든 게 감사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거,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 성경 말씀 배운 거, 또 믿음에 굳게 서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죠. 우리가 잘 될 때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돼요.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잘 될 때 감사했습니다. 1,000마리의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왕 된 다음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다윗도 왕 된 다음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내가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성전 짓지 마.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성전 건축하는 연보를 잔뜩 많이 준비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 백성들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연보를 해서 솔로몬이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 문둥 환자가 있죠. 10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더니 10사람 중에 9사람은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인데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 나병 환자 하면서 거지 노릇한 거예요. 예전에는 나병 환자는 굴이나 이런 데서 살면서 친척들이, 가족들이 날라다 주는 빵 먹고 겨우 살았어요. 구걸도 못해. 구걸 하긴 하는데 가까이 하면 전염되는 줄 알고 막 돌 던지고 또 가까이 오면은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고 건강한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 뭐 구걸도 제대로 못해요. 만약에 구걸하면 어떡할까요? 빵을 던져주겠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가까이도 안 줄 거예요. 주긴 주는데 문둥병 걸릴까봐 그냥 휙 던져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야. 친척들이 가져다 주는 거 먹고.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드려도 돼요. 그 거지와 같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말로만 해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많아요. 아무리 없어도 딸 줄 거 있고, 쥐 줄 거 있고, 도적 줄 거 있다고 그러죠? 어떤 집에 가면은요, 아파트가 넓어도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 너무 물건이 많아가지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야? 앉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집에 한번 와보셔요. 우리 집에 가면은 너무 널널해. 소파도 없어. 꼭 필요한 것만 있어요. 아니, 물건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 평수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건을 하도 택배로 사와가지고 아이들이 택배라는 말 먼저 배워요. 띵동 하면 택배 왔어요. 애기가 먼저 얘기해. 하도 택배가 많이 와서 외웠어. 하나님 주신 거 많습니다. 도적 줄 거, 딸 줄 거, 쥐 줄 거 다 있어요. 아무리 없다 해도.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물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거예요. 아이들 사랑하면 어때요? 아이들 사랑하면 뭐래도 선물이라도 주고 싶죠? 손자들 사랑하면은 뭐래도 베풀어 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옛날에 명립교회에 사찰 관리 집사가 있었는데 돈을 가지고 동대문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근데 조금 가다가 호주머니 돈 있나 만져보고, 조금 가다가 돈 있나 만져보고, 그러니까 쓰리꾼이, 소매치기가 저 사람 저기가 뭐가 있는가 보다. 나중에 가지고 돈이 없네. 여기 돈이 여기 가슴에 있으니까 마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만져보고, 또 여기 호주머니 여기 가슴에 만져보고, 그러다 나중에는 없어. 쓰리꾼이 벌써 쓰리에 갔어요. 소매치기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물질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감사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잘 될 때, 또 다윗이 잘 될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 6장 10절에 오면은,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하였더라. 그게 전천후 감사예요. 비가 올 때나 안 올 때나. 범사에 감사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감사해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 죽으면 더 감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끝장. 근데 믿는 사람은 죽으면 시작이에요. 천국에 가서 새로운 그 천국의 세계를 시작하는 거야. 이 세상은 헌 거예요, 헌 거. 낡은 거예요. 갈아입을 거예요. 이거 중고차야, 중고차. 근데 천국에 가면 새 집, 새 차. 물론 천국에 새 집, 새 차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은 새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울 때도 감사.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하리로다. 범사에 감사해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이 약할 때나. 건강이 약해도 우리보다 건강이 더 약한 사람 많아요. 걷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아픈 사람 너무나 많아요. 노인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아픈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도 아픈 사람 많습니다. 저기 국군 통합병원 전에 신방 가보니까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20살짜리 이런 아이들이 군대 갔다가 사고 당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혼수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호스 꽂고서는 엄마가 끌고 다녀. 아유, 그 엄마가 얼마나 그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군대 가가지고 젊은 아들이, 혼수가 돼가지고 여기 산소 끌고 다니고. 근데 왜 간호사가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끌고 다니는지. 간병인으로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 군대 가가지고 다친 사람들. 우리가 참 무사히 제대하는 거 우리가 늘 기도해 줍니다. 그거 참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좋을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그 환난 중에도 감사. 그것이 참, 그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또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할 제목이 생겨요.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겨요. 아,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니까 그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런데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 자, 우리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신령한 거, 아까 믿음과 구원과 영생 이런 거 감사하고, 또 육신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거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거 주신 거 감사하고, 오전에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다고 그랬죠. 그래도 감사. 또 이 세상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잘된 것이나 안 된 것이나 기쁜 것이나 슬픈 것이나 이 형적은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다 지나가요. 남편도 전에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남편 다 없어졌어. 여기 남편 없는 분들 여러분 앉아 계시네. 지금은 남편이 있지만은, 또 전에는 남편이 있었지만은 세월이 가면은 너도 남편이었고 나도 남편이었고 똑같아. 나중에는 다 죽어요. 젊어서는 마주보고 자다가, 30대는 마주보고 자다가, 40대는 천장 보고 따로따로 자다가, 50대는 옆방에서 자다가, 60대는 어떻게, 하여튼 70대는 하나는 70대나 80대는 하나는 산에서 자고 하나는 집에서 자고. 산에서 자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주보고 자다가, 천장 보고 자다가, 나중에 등을 대고 자다가, 그 다음에 건너방에서 자다가 따로따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사람은 산에 가서 자고 한 사람은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같이 산에 가서 자는 거죠. 죽는 거죠. 자, 나중에는 공평합니다. 누구나 다 죽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다 지나고, 좋은 일도 지나가는 거고 나쁜 일도 지나가는 거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야. 지내놓고 보면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려 하신다.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게 복이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죠.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아. 사자굴이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사자굴에서 나왔잖아요. 푸른 풀이 안 좋은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거야.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신앙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경험을 통하여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병이 걸렸을 때는 어려운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고침받고, 나중에는 그와 같이 병든 사람을 좋은 말로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 네? 그 감사하는 그 노래 있어요. 봄철에 감사, 가을에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봄철에 감사, 여름에 감사, 가을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먼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나무가 뿌리가 견고하게 되는 것처럼, 또 건물이 견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참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잘 되게 해줄 것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사오니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